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각자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서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디부터 에레플라임까지 모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동해가 무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과일과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강물이라고요?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광야에 사해라고 하는 소금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가면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놓으면 방방 뜹니다. 그냥 적당히 목욕탕에서 한번 누워봤나요? 뜨기가 힘들죠? 근데 거기서는 그냥 들어놓으면 그냥 붕붕 떠요. 스펀지 뜨듯이 그냥 떠버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한번 잘못했다가 말이죠. 뒤집었다가 몸을 뒤집었다가 눈에 물이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짠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이 아파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갈릴리 호수에도 가봤는데 물고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사해에 가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짜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다도 짜요. 바다도 짜지만 거기에는 고래도 살고 거기에는 여러 물고기들도 살죠. 거북이도 살죠. 그런데 바로 이 사해는 바닷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가 더 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엇도 살 수가 없는, 들어가면 다 죽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환상 가운데 그 사이에 연결이 딱 되니까 그 짠물이 민물, 우리가 먹는 수돗물 같은 강물 같은 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체들,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그곳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내고 잎사귀들은 푸르르게 바로 아주 그냥 많은 그러한 잎사귀들을 내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딱 닿으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우리의 삶과 사회 같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해서 희망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게임 중독이나 안의 질병이나 어떤 내 모든 사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실패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회 같은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소생하고 희망으로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나무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가득히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무엇으로 할까요? 먹을 때 쓰는 거죠. 먹을 때. 네, 먹을 때. 그러면 그 잎사귀는 뭘까요? 잎사귀는 찧어가지고 아픈데 바르면은 치유하는 약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떤 사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속한 모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재단 가운데 덮어주셔서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근심의 짠맛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강물로 그렇게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속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나게 되고 잎사귀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팠던 내 상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았던 그 내용으로서 내가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이파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이요, 옛날에 교육 목사님으로 있을 때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중등부 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암보험연구원에 지금 이제 원장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그때는 한참 팀장님으로 계셨는데 정말 똑똑하고 우리나라에 사기에 관련된 보험법을 만드는 분이에요. 매년 초가 되면 뉴스에 항상 나오는 그 암모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이 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간의 거의 대부분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간이 기능을 상실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경우의 수가 드문데 그런 아주 어려운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시도를 했어요. 그게 무슨 수술이었냐면은 자기의 간을 100% 다 드러내고 기증자 2명에게 간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회복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침 새벽에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들어갔어요. 온 식구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교회도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수술하셨는데 정말 수술을 갖다가 한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얼마나 길었는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수혈을 하면서 들어갔던 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대수술이었는데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수술이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거기에 보험공사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제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 사야와 같이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령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간증의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교구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환자들 가운데 이제 시한부 생명을 받은 분들이 계셨어요. 식구들은 다니는데 그 아빠가 안 다녔는데 아빠가 해외여행 가자고 다 끊어놨어. 근데 아빠가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 그냥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자. 우리 다음 달에는 해외여행 간다. 식구들 전부 다 행복해했어요. 어머, 회사에서도 임원이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아이고 그 가장이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암 환자, 취장, 그래서 말기. 그래가지고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절망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우리 아빠 그래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세요. 천국에서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신방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 지금 살만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들어가냐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신방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뭐라고 그랬을까? 그 환자분이 어서 오세요 그랬을까? 아니, 목사님이 들어갔다가 문 여는 순간 오지 말라니까! 그리고 뭘 집어서 확 던졌는데 목사님 옆에 딱 맞았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구 목사 가라, 이호서 목사 가라.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야.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화가 나. 오지 말라니까! 다 집어던져.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들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절망이 있고 저렇게 죽음이 들어져 있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를 막 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을까? 아까 전에 안 모시기 권사님 계시다 그랬죠?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 있죠? 그분이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분을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들어갔어. 똑똑 문 열고 딱 들어갔어. 그분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 안에서 다 알아. 죽다 살아나신 분으로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똑똑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소리가 막 나.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간증,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난 그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를 살포시 그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나랑 똑같이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이니까 살아났으니까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양같이 얌전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가만히 얘기 듣다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병상 세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 지나니까 권사님이 문 열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 기도와 병상 세례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세례 주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그 아버지가 평안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경험했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된 그 메시지는, 그 간증은 우리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사야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고 치유를 받는 잎사귀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함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의 강물이, 주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비전을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쌤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회와 같이 하나님 절망과 죽음 같은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생명의 물이 되기를 원하고 소생케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열매들로 그 마음속에 주렁주렁 가득가득 열려서 희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갔던 모든 잎사귀들이 새롭게 소생되어서 자신에게도 큰 회복의 기쁨이고, 또 주변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의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의 이야기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약의 재료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개인들에게 처한,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 같은 환경이 무엇인지를 집중합니다. 질병입니까? 학교에서의 잘못된 교우 관계입니까? 학업에서의 고민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회복받고 치유받는 주인공 모두에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well,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love came down.